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4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이미 유다 왕 시드기야가 종들에게 자유를 줄 것을 선포하는 언약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맺은 뒤였다. 이 언약은 누구나 자기의 남종과 여종이 히브리 남자와 히브리 여자일 경우에 그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서 어느 누구도 동족인 유다 사람을 종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모든 고관과 모든 백성은 이 계약에 동의하여 각자 자기의 남종과 여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아무도 다시는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기로 하고 그들을 모두 풀어주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들은 마음이 바뀌어 그들이 이미 자유인으로 풀어준 남녀 종들을 다시 데려다가 남종과 여종으로 부렸다. 그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 곧 그들이 종살이 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며 이렇게 명하였다.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너에게 팔려온 지 7년째가 되거든 그를 풀어주어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기면 그 다음 해에는 내가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서 너에게서 떠나게 하여라.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으며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야 너희가 비로소 마음을 돌이켜서 각자 동족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줌으로써 내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것도 나를 섬기는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서 언약까지 맺으며 한 것이었다. 그러나 너희가 또 돌아서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다. 너희가 각자의 남종과 여종들을 풀어주어 그들이 마음대로 자유인이 되게 하였으나 너희는 다시 그들을 데려다가 너희의 남종과 여종으로 부리고 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모두 너희의 친척, 너희의 동포에게 자유를 선언하라는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나도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가 전쟁과 연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것을 보고 무서워 떨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송아지를 2 조각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 내 앞에서 언약을 맺어놓고서도 그 언약의 조문을 지키지 않고 나의 언약을 위반한 그 사람들을 내가 이제 그 송아지와 같이 만들어 놓겠다. 유다의 지도자들이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나 내시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갈라진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 자들은 모조리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도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고 너희에게서 떠나가 있는 바벨로니아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주겠다. 보아라, 내가 명령을 내려서 바벨로니아 왕의 군대를 이 도성으로 다시 불러다가 그들이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게 하고 불을 지르게 하겠다.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황무지로 만들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예루살렘 성의 함락이 눈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갑자기 히브리 동족 가운데 고관들과 백성들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유다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송아지를 2 조각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며 언약식을 갖습니다. 이것은 오래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뒤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대부분 극심한 가난과 부채로 인해서 스스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던, 특별히 히브리인 가운데 그렇게 너희의 종이 된 자는 6년간 그 주인 밑에서 일할 수 있지만 7년 안식년이 되는 해에는, 그리고 반드시 50년 희년이 되는 때에는 반드시 그 땅과 그 몸을 자유하게 하여 본래의 신분과 자리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사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종으로 삼은 자의 그 값비싼 노동력으로 자신들의 부와 여러 혜택을 누렸던 것은 가나안의 풍요의 신 바알 우상을 섬기며 그 탐욕의 문화에 찌들어 있는, 그 탐욕을 추구하는 땅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매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어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는 동족을 향해서 다른 민족들이 가진 삶과는 다른 가치와 정체성을 추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존귀함과 거룩함이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최소한 지켜야 할 근본 도리에 대한 울타리를 치셨던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누구보다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던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아보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들여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돌리는 11조 외에도 구제를 위해서 적어도 3년에 한 번씩 10의 1조를 따로 떼어 놓아서 토지가 없는 사람, 집이 없거나 가족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구제의 명목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매년 추수할 때가 되면 밭에 귀퉁이까지 다 추수하거나 떨어진 이상 나달을 주워 줍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놓게 하신 그들의 양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드기야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너희 가운데 히브리 남종과 여종을 모두 자유케 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하나님은 그 일이 자신이 보기에 올바른 일이었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왜 갑자기 시드기야는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 이제 곧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참 생뚱맞는 참 중대한 이런 결정을 내립니까? 아마도 항복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환심을 얻어 그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시드기야의 이 제안을 백성들이 동의하고 그들이 받아들여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어차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 그 노예의 소유권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것이고 또 예루살렘은 식량이 거의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식구 중에 한 명이라도 입을 줄여야 하는데 노예들의 입을 줄일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주인들은 이 노예들이 자유를 얻었으니 목숨을 걸고 바벨론 군대에 대항해서 싸워줄 것을 또한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인들이 볼 때에도 또 왕인 시드기야의 제안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일 자체로 보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이 순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의 동기가 결과적으로 더 악한 불순종을
나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동족 히브리 남종과 여종들을 자유케 하고 나서 공교롭게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철수를 합니다. 누가 봐도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예레미야서 37장에 나중에 가면 이 맥락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집트 군대가 바벨론이 세력을 확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출병하여 북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병력을 빼서 이집트 국경으로 이동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를 비롯해 고관들은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났고 이집트 군대가 자신들을 도와서 다시 재건의 발판을 만들 이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 11절에 그들은 마음이 바뀌어 그들이 이미 자유인으로 풀어준 남녀 종들을 다시 데려다가 남종과 여종으로 부렸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은 아마 그들을 간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행동의 변화를 가져왔던 것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나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언약을 조롱하듯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파기해 버렸습니다. 동족에 대한 자비나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이 그 율법이 담고 있는 정신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 언약을 맺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그 율법에 어떤 정신이 담겨져 있는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율법을, 그 언약을 파괴하고 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이미 보셨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의 주인된 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의 마음을 기울이고 억지로라도 순종하다 보면 마치 마중물이 되어 진짜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고 진정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끝까지 봐주시며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참 속이 좋으신 하나님, 그러나 여지없이 하나님도 속여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무지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드러내고야 마는 거죠. 이 사건은 악한 마음의 그 완악함과 그들의 위선을 그대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한 그 멸망을 확정짓는 사건이 되고 맙니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환심을 얻으려는 그 위선적인 행위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모욕하고 모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손학비를 피하고 보자는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런저런 맹세도 해보고 진정 믿음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어쩌면 가장 가증한 죄인 외식의 위선에 빠지고 맙니다. 그 위선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위선의 대명사인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경고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 위선은 한마디로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자신 스스로를 속이는 죄이기에 참 무섭습니다. 아니, 자신도 속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 누가 보기에도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우리는 내가 곧 그 선함 자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내게 그 선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끊임없이 확인할 뿐입니다. 이런저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며 섬길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심은 이 모든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다만 주님의 종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내가 행하는 모든 예배와 봉사와 선행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헌신 때문인가? 아니면 나 여전히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의 만족과 그리고 자랑 때문인가? 그 동기를 말씀의 거울에 늘 비춰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지만 곧 그 문제가 사라지고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선한 다짐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중심과 우리 순종의 참된 동기를 살피고 돌아보라고 오늘 아침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유다 백성들처럼 얄팍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이미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사랑과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참된 순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우리 모든 삶과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 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정들을 살피며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시간을 함께 또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신실하게 친밀하게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